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보라 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야훼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도망만 다니던 다윗에게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울을 피해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다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있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기회, 어쩌면 다윗의 부하들의 주장대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회는 다윗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너무나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다윗의 부하들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먼저 사울은 우리의 원수다. 그가 죽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죽는다. 근데 지금 그를 죽일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그를 죽여야만 한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상황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실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 상상 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추론해내기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부하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편의주의적인 적용을 듣는 즉시 아주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인 원리를 내세우죠.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인간이 쳐서는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으로도 굉장한 양심의 찔림을 받은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호소하면서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읽은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결정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고 자신을 설득하고 독촉하고 밀어붙이기까지 하는 부하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의 생명에 결코 손을 대지 않는 이 다윗의 단호한 행동 속에서 우리는 그 위대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더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대중적인 지지와 어떤 환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을 볼 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지금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에게 극단적으로는 버림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야훼의 뜻만큼은 반드시 관철해내고 말겠다는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우는 신앙인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불러온 복을 냅다 차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그 선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비결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의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섣불리 그것을 붙잡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전히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